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 밤에 달을 볼 때 우리는 밝은 곳을 봅니다. 그래서 달이 밝다 하고 그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그러한 달을 봅니다. 그러나 달을 볼 때마다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한가위 때는 보름달인데 지금은 뭐 하얀 달이고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만 계속 바라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느냐, 다크 사이드를 보느냐, 밝은 부분을 보느냐, 어두운 부분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밝은 것을 보면 내 마음에 밝음이 비치고 어두운 것을 즐겨서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진창과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월이고 또 10월도 하순으로 달려가는데 계속 지나간 또 한 해만 반추하고 그렇게 본다면 너무 그것은 조금 어두운 영역이 있겠죠.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두어 달 남은 시간을 또 귀하게 여기고 이 한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 한 해도 아름다운 것이죠. 다 사시사철이 아름답고 매 새벽이 아름답고 매 밤이 아름답고 사실상 우리가 즐거운 시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도로가 더럽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큰 가로수는 보지 못하고 떨어진 낙엽만 보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주는 그런 나무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좀 가지가 떨어지고 좀 한다고 그걸 썰면서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 많은 열매를 따먹고 하면서도 낙엽이 좀 떨어진다고 그걸 청소하기 귀찮아서 왜 이런 나무가 여기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열매의 관점에서 보느냐, 떨어진 낙엽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하나의 세속적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또 윤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그 철학은 잘해야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정립하는 그 철학적 관점,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전통이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던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초등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판단하니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멋있다, 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릇됨이 있고 헛됨이 있고 망연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연약해서 한정되어 있고 앞을 보면 뒤를 놓치고 위를 보면 아래를 놓치고 또 우리는 내 등도 평생 한번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추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 육신은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도 다 볼 수 없는, 내 정수리도 내 눈이 볼 수 없고 내 등도 내 눈이 볼 수 없습니다. 이 시야로 우리가 뭐 창공을 논하고 큰 심오한 걸 본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런 훈도를 듣고 그걸 말미암아 깨닫고 쫓아가는 그런 선생으로 삼고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선생님조차도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꾀를 내서 사람을 모르드게를 어쨌든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그 하만은 많은 꾀를 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장대에 달려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끝내는 내 생각에 내가 달려버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철학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훨씬 밝아 보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부족한 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쪽에 가면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편하게 살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뭐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 안 가리고 싹 다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밝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길을 알려주지 않고 끝내는 우리가 쓰러지고 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은 크게 두 관점이 있는데 앞에는 철학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초돈 학문이고 헛된 속임수고 이건 다 세속적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렌즈로 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 주님을 만난 사람의 관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만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비추어서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골로새 1장 16절 그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보는 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로마서 11장 36절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학문의 1등자요. 유대인들이 대표로 내세워 스데반을 죽일 때 판단하게 한 그 사울.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지극히 작다는 파울루스 작다는 뜻이에요.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이제 근위자가 사울은 근위가 있다는 뜻인데 근위자가 작은 자가 됐어요. 뭐요? 세상 학문에서 최고가 돼봤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파울루스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다 분토맛도 못하다. 다 분토맛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어요. 길 가다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도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장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사안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그러한 가치 판단도 그리스도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우리는 모든 일을 내일을 지향하면서 하는데, 아까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비추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 심오하고 그런 책은 아니지만은 매번 예수에 비추어서, 예수라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을까? 예수라면 새치기를 할 건가? 또 예수라면 이 경우에 참을 건가? 아니면 나설 건가?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이 소설 같은 내용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컨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모든 일을 이제 예수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교회로부터 확장돼서 가정으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인근에 이제 도시, 마을을 그렇게 자꾸 이게 확산돼 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 베스트셀러예요. 셀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예수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육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하나님이 있어요. 충만하게 거하였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을 잡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습성을 쫓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 예수가 모든 충만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모든 신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엘리야 찾지 마시고, 다니엘 찾지 마시고, 바울 찾지 마시고 예수 찾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찾으세요. 요새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보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셨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윤리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비밀에 들어가는 지식인데, 이것은 사람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인데,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들어가는 그 예수를 쫓는 건데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순종이 아니라, 엘리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이면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설교들이 장안에
많이 차 있어요. 물론 예수를 전하지만은 그러한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느 학회 갔는데 연세 드신 그 아주 노연의 학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연세 드신 분도 저렇게 보시는구나. 장안에 도덕 설교만 있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 전라도 강신대학교라는 데서 40년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앞에서 많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 해서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도 주님께 맞추고 수단도 주님께 맞추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물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답니까? 진리를 물으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생을 위하여 살거라. 생명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방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막 살게 하지 않고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 혈기 죽이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길이 쫙 우리에게 제시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길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은 수시로 예수를 바라보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짜입니다.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본다. 내 혈기가 내 성격이 내 버릇이 도무지 예수께로 가닿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허물면서 가장 내가 화가 날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가장 내가 어렵고 방황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평소에 바라보지 못하던 그 예수를 조금씩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는 혼내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는 우리를 감싸 안고 예수가 나에게 알려주시면 은혜가 폭포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 빛은 나에게 와서 싹 빛이 들어가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힘이 나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바로 예수가 나에게 주시면 그 예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의 충만을 10절에 너희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네 배의 생수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는 빛이시요 그는 가라지 않는 생수요 영원한 신령한 양식이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애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애것을 뚝뚝 잘라내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즐거움은 현재적 즐거움과 미래적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아는 즐거움은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게 모든 약속된 이 가능성이 다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충만하신 분이다.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충만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나는 몰라요. 내일 내가 아무리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큰 이익을 남겨보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도적이 들어와서 앗아갈지 몰라요. 우리 옆 동네에 산사태가 나서 그 재벌의 사모님이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물에서 소물되지.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경치 좋고 가장 공기 좋은데 누가 봐도 공기 좋잖아요. 그 산 밑에 큰 집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그냥 물이 덮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모든 부요하심,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함, 그게 여기 말하는 충만함이에요. 절대적으로 볼 때 절대 부요. 모든 것이 꽉 차신 만유 안에 만유, 만유 위에 만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요, 옛날 친구 안 만나도 살고, 이 기쁨이 있으면 꼭 친척 안 만나도 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 하나로 족하고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 하나로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후반부에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건 옛날의 관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 뷰를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직시하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까? 바로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12절 13절에 보면 함께 장사되고, 이건 애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아났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은 배고 이제는 새 살이 돋아서 굳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신지라.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자매 서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거기다 함께가 3번 나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그 무덤에서 눈을 뜰 때 그게 함께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눈 뜰 때 우리도 함께 눈 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그 요셉의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앉히신지라. 그게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 말이 오늘 골로새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신지라.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함께 살아요. 죽는 게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그냥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자기 부인한다고 자기 부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겸손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겸손해지지 내 버릇으로 뭐 세상 습관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 겸손은 어떻게 보면 위장된 겸손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작은 몸의 고개 숙임입니다. 세상의 그 겸손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땅에서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으려고 합니다. 땅에서 끝내는 억울하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지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알아요.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은 죽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그저 아직 공부하고 하니까 사는 것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의 일부라는 걸 알아요. 많이 참고 많이 당하고 많이 어려움 겪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막 뛰어다녀요. 한 사람이 차를 트럭을 세워놓고. 그래 보니까 택배하시는 분이에요. 100m를 뛰어도 저렇게 못 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에 혹시 자녀가 있다면 아빠가 저렇게 사는 걸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가 저렇게 바쁘게 살아서 자기들한테 밥이나 한 끼 이렇게. 그리고 하도 아빠 못한다 하고 아빠 하면 우리 아빠는 가난하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또 언젠가 우리 원욱이도 그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프리스쿨 아이들이 있는 데서 또 보니까 원욱이도 고생하더라고요. 영어도 안 통하는데 구석에서 혼자 막 그래서 또 부모가 보면 자식도 저렇게 고생하고 학교 가서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공부한다고. 그 무거운 가방들. 가방 들어보면 뭐 이삿짐 같아요. 이게 뭐야. 지게 지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애들이 끙끙거리면서 11시 넘어가지고 차에서 우 내리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공부는 뭐예요, 사실. 꼭 공부해가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자체가 배우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건 목사님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직. 목사님도 좀 공부해봤지만 공부 자체가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공부해서 목사님도 농업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미분 적분 통계 배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다리를 놔요, 무슨 산을 만들어요. 그래도 그냥 쓸데없어도 배워놓는 게 또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 쓰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죽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을 안 배우고요. 사는 것만 배우면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저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한데 어느 날 둘썩 떨어 뛰어내리고 막 현대 가문의 저번에 정몽헌 씨입니까? 그 가장 현대 가문의 똑똑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윤리적이고. 근데 그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저 내가 착하게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지만은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요. 죽는 거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지. 그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고, 오래 가슴을 치야 되고. 그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주님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그 쓰라린 구토물 다 끌어 마시고 우리 대신에 주님이 그 사흘 동안 장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애끝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만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저 지나가듯이 허투루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에 두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중심에 두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지식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해 보면 헤롯과 빌라도와 안나스와 가야바와 가장 악한 사람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이 헤롯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헤롯과 또 빌라도는 정권욕에 가득 찼어요. 본래 이 좋은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데 어쨌든 출세해 보려고 그래서 그 보세요. 음흉할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아주 정치 모사꾼이에요. 빌라도가.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는 누굽니까? 아주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온갖 재물을 팔고 아주 비실비실하게 키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그 네 사람 앞에 주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 같아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보면 참는 것도 배우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런 거 배워야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당해도 복이다. 꼭 우리 직장이든 어디든 내 마음에 영역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고 하겠다. 제가 에든버러에서 박사학위 할 때는 꼭 기도의 터가 있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에든버러에 가면 거기에 바로 옆에 아주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우리 여기와 같은 곳이에요. 꼭 거기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 있고 기도하다 보면 다 태양이 뜨고 할 때 저 북에서 태양이 뜨는 그런 기분이 들고 쫙 비치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십자가의 도에 모든 것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보면. 그는 전능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나보다 그냥 약한 사람이 까불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12형 된 천사라도 부를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냥 당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이 그냥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냥 갈대로 조롱하고 선지자거든 내려와 보라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죽음에는 필히 생명이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세례 받았죠.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나무 뒷산에 가보면요, 뭐 가는 데가 맨날 뒷산인데 참나무들이 보면 얼마나 그 두께가 있습니까? 교는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툭툭 이렇게 쳐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짓궂게 끌어내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죽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껍질에 그 죽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없이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해마다 그 장사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을 이만큼 붙이고 그리고 나무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껍질을 보면 또 마디마디 받아 보면 옹이가 있고, 옹이도 마디가 참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봐요. 옹이가 있고. 옹이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고름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종기거든요. 그게 나무의 옹이거든요. 나무에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한 마디가 자라가고 그런 것들이 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오늘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도 예수님이 다스려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 세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 무슨 학문을 하든 무슨 예술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주님이 머리세요. 통치와 그리고 정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통치와 근세의 머리고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같이 합니다. 왕노를 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찬송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왕노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야곱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와 싸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불쌍히 보이면서 싸워야 돼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본래 욕심이에요.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욕심이라는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이김이란 말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러면 야곱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된 걸까요? 옛날에는 욕심으로 덤볐는데 이제는 기도로 해서 하나님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것.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것.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엄두 내지 마세요. 내가 무슨 올 한 해 정말 기시를 갖고 와서 내가 한번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려거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예수 바라보고 나를 장사시키셔야 돼. 주님과 함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나니 요한일서 4장 4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리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깨뜨리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담대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지 마세요. 내 재능을 믿지 말고 내 노력조차 믿지 마세요. 내 노력은 기껏해야 2, 3년 갈 거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2, 30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셔야 세상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공부하는 것 같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심으로 그를 힘입어 너희가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뭐가 됐다고 아주 기쁠 때 그때 영광 올리기에 힘써야지. 그때 선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함께 장사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신 분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가 크심으로, 그가 능란하심으로, 그가 만유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긴다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스스로 자행자지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버릇을 속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매사만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갓난주니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아버지와 젊은 영혼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생업에서나 또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에서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기뻐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